오늘 믿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세계에 어디든지 원하면 갈 수도 있었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나라들별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또 미국도 다 이동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동유럽의 국가, 또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인도 같은 국가에 우리나라 현지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도 다 이동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못 가고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지금 조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는 것처럼 아침에도 문자가 2번이나 왔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렇게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고 사람들이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양새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고 결국 사람들은 탑 쌓기가 중단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꼭 지금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바로 다음 장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믿음의 족장들의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가 각자 도생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때에 오히려 지금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세 영웅이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믿음의 준비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의 한참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가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일단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가나안 입구까지 옵니다. 거기 입구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바로 가나안 땅 턱 밑에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 거의 도착한 겁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확인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2년 동안 출애굽해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이었지만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었습니다. 또 배고프다 하니까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만나로 내려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떼로 보내셔서 실컷 먹어라, 고기가 이빨 사이에 낄 정도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어떤 그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거를 이제 중간에 위치했던 시내산에서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을 세워서
대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고, 그리고 장로 70명도 따로 세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민수기에 들어오면요, 오늘 본문이 민수기에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수를 센다라는 뜻인데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장정을 뽑았는데 60만입니다. 그래서 이 60만 군대를 지파별로 나누어 가지고 지도자를 세우고 지휘 계통을 세워서 군대가 조직된 것이 바로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12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세 가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그 땅이 어떠냐, 첫째가. 둘째로는 그 성곽이 높으냐. 셋째로 그 사람들이 좀 만만하냐, 우리가 이겨먹을 만하냐. 그 세 가지를 좀 보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40일 만에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너무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10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땅을 알아보라 그랬더니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고, 성곽은 너무 높아서 점령이 어렵고, 그곳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다, 안악 족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메뚜기와 같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요, 이제 반역의 분위기입니다. 새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있었는데도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반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불안감이 엄습을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게 뭡니까? 전혀 엉뚱한,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입성만 하면 되는데, 그때 다 됐는데, 준비가 다 끝났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다 됐는데도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되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것입니다.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격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뉴스를 보고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마음이 좀 가득히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는 중에 그 두려움, 불안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죠. 마스크를 하지요. 손 씻기를 열심히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게 우리가 두려워서 불안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협조하는 것이지 두려워서 이렇게 자꾸 막 불안감에 손 씻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씻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그런 옷은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의 옷으로, 믿음의 옷으로 이 시간 다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12명 중에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너무 답답해서 옷을 찢고 나섰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이 어떻다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까 10명은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거기 과연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과연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부터 주실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반복해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연장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과연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보고를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때문에 두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들어가자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9절입니다. 9절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 사람들이 거인처럼 커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고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요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은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했는데 이 2명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재산이 있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할지라도, 돈은 많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섬기고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흉흉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가사처럼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여기까지. 오직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믿음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했던 그 10명은요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준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각각이 좀 성향이 달라서 따로따로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좀 배워보기 원하는데, 여호수아는요 일찍이부터, 젊을 때부터 모세를 수종드는 그 직분을 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모세는 지도자 모세를 가까이서 보자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한 예로요, 모세가 이제 그 중간에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때에 유일하게 동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당시 성전처럼 사용되던 회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에 천막, 자기 천막에 머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따로 구별해서 회막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성전처럼요, 여호수아가 자주 그곳에 오래 혼자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이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자기 천막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회막에 여호수아가 자주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자주 같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직분을 맡고, 다른 거 없어도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을 지내는 그 시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간에 연락이 됐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들은 말 중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겁니다. 목사님, 예배가 이렇게 귀한 줄 이제 알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웃었습니다. 글쎄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성전을 가까이 오고 나와 앉아 있는 것, 또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이요,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키워지고 믿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좀 사는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교회에 나와서 놀아라고 자꾸 권장하는데, 일 없어도 교회 와서 뛰어놀게 하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막 몰려오면 어렵지만 몇 명이라도 이 유치부실에서 뒤에 이제 이 뒤를 뭐라고 그랬더라? 이 뒤뜰, 네? 네, 잊어버렸다. 이 뒤뜰 와서 놀라고 좀 그럽니다. 좀 와서 놀게 하세요. 교회에서 노는 아이들요, 보면 다 성품이 좋아요. 다 정직하고 믿음이 잘하고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교회 봉사 직분이 거의 스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직분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자꾸 가야 되느냐? 아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참 저 스스로도 많이 매입니다. 마음대로 못 삽니다. 성질도 마음대로 못 부립니다. 말도 함부로 못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읽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요, 예배 준비해야 되고요,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저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막 우울할 때 있고요, 뭔가 충동을 순간적으로 느낄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에 제가 중심을 잡고 여기까지 오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일찍부터 주님께 매이는 거,
성전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고 직분에 매이는 것이 결국 나를 붙잡아주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일찍부터 가까이 하면서 배웠습니다. 믿음의 준비가 됐는데요, 갈렙은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처럼 어떤 직분을 일찍부터 맡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탐꾼 한 이후에만 이제 갈렙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갈렙은 내면적으로 기질적으로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믿기로 작정하면,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면 전혀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 신앙의 길을 그렇게 가는 분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내용이 같은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거기 중간에요, 그 마음이,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이 다 떠나가도 갈렙만큼은 나를 끝까지 따랐다, 그게 온전히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의 사람 갈렙을 기뻐하시고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이시면요 그 자녀들은 대박입니다. 이것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새벽 기도를 지키시는 분, 주의를 지키시는 분, 신앙을 지키는 분들은요 보면요 자녀들은 그대로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흥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거 하려고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갈렙처럼만 가보십시오. 심지가 견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는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렙이요 45년을 이 신앙의 길을 갑니다. 이때가 40세였거든요. 민수기 14장이 40세였는데 여호수아 14장이 85세입니다.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낙 자손이 있어도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게요 45년 전에 했던 고백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렙의 이 신앙 기질을 표현한 찬양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그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갈렙의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예배로 또 직분으로 봉사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내 내면의 기질적으로 천성적으로 그렇게 하시든지, 어쨌든 믿음으로 훈련되고 믿음의 준비가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요, 지난 목요일인가 아산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임원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위기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이후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도전을 이어가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랬으면 제가 딱 인용하기 좋은데 뭐 그런 분들은 아니니까 흔들림 없이 도전을 이어가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다음 차세대 디스플레이 퀀텀 닷이라는 그런 그 새로운 이제 세대 이거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5년 동안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위기인 건 맞지만 끝나니 거니까 언젠가는 그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그 사업을 선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세상의 기업가들은 그걸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만 쳐다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힘들다 이렇게 하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역할의 다가 아닙니다.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줘야 되지만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준비냐? 믿음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은 많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투자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긴 호흡으로요, 멀리 보십시오. 그래서요, 저는 너무 뉴스만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시는 것 권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용은 아셔야 되겠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긴 호흡으로 고전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고전이 뭔지 아시죠? 고전 중에 고전, 최고의 고전은 뭐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성경 중에서 역사서를 많이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신약으로 와서요 사도행전, 예수님 나오신 복음서 내용들, 이렇게 사건, 역사들이 기록된 내용들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거기서 지금 이 현재 있는 일들의 원인도 찾을 수 있고요, 과정이 어떻게 되겠다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뭘 하실지 다 알게 됩니다. 성경을, 고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길게 하십시오.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인 주식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 대단한 부자,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좀 배울 만한 게 그런 겁니다. 이분은 그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데, 오마하 자기 고향에 지금 살아요. 뉴욕 금융가에 살지도 않고 출근하지도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냥 주주들하고 총회할 때만 나타나서 모임을 가질 뿐이고 시골에 삽니다. 하루 종일 뭐 한 줄 아십니까? 책을 읽습니다. 고전 책을 읽고요, 철학을 읽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철학을 읽고 고전을 읽는데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될지 아는 거예요. 당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황에도 팔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알지도 않아요. 상관을 안 한대요. 기자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당장은 내려갈 거예요.
그러나 가치 있는 기업, 가치 있는 사업 아이템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그게 결국은 올라갈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럴 때요, 막 주식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믿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급박하게 이제 북한군이 밀려오니까 다 남쪽으로 피난을 가던 때였습니다. 은행의 한 사업가가 그 피난 가는 와중에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은행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대출한 돈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행 담당 직원이 찾아도 지금 서류가 없고 다 가져가 버렸고 없기 때문에 이거 당신의 대출 서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다 지금 안 갚으려고 하는 기회에 이때에 왜 지금 갚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이걸 갚아야 되겠다고, 못 갚으면 안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은행원이 돈을 받고 대출금을 갚았다라는 영수증을 그분에게 써서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제 회복에 다시 재건하는 운동을 한참 할 때에 사람들이 사업을 이제 또 다시 해야 되니까요. 은행에 와서 돈을 대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뭐 사업을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요? 재산이 있겠습니까? 신용이 있겠습니까? 기록도 없으니까요. 많이들 거절을 당합니다.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은행도 부실 그 위험을, 리스크를 안을 수 없으니까 많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가가 나타나서 자기도 아무것도 없지만 요거 하나 좀 봐달라 그러면서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보니까 영수증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 은행에서 대출금을 상환한 적이 있는데 혼란한 전쟁 중에 갚았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영수증을 낸 거예요. 은행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전쟁 와중이지만 은행원들끼리 회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업가가 와서 안 갚아도 되는데 돈을 갚더라는 거죠. 그 영수증을 해줬다라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은행장까지 뛰어와 가지고요, 그 사업가를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신용으로 돈을 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라면 무슨 사업을 하셔도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대출해 줬어요. 그래서 정직한 성품으로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신 분이 있는데 한국유리공업의 최태섭 회장님입니다. 이분은요, 감춰진 이야기지만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잡혀가지고 인민재판에, 사업하다가 인민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때 그 이제 직원들, 일반 평민들이 그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집에 돈 빌려주고 먹고 살으라고 돈을 준 분이다. 이분은 해코지하면 안 된다고 살려줬던 분이 최태섭 회장이에요. 그런 분이 내려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난세에, 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어려워지는 이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사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또 그 시대를 구원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